오늘은 에스라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9장 5절로 9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은혜로 와닿는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고 4개월을 지내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동안 방백들이 자신들 포함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고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방의 가나안 족속들의 딸들을 아내로 혹은 며느리로 맞이들여 살고 있는 죄를 범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말을 듣고 에스라가 기가 막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앉아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방백들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과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들의 조상들이 범한 죄와 동일한 죄악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9장 마지막 절인 15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로 인하여 에스라의 회개 중보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 에스라의 회개 중보 기도의 전반부를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에스라는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개혁을 꿈꾸며 기대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들린 첫 소식은 에스라의 소망과 기대와는 너무나 벗어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포함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함께 우상을 섬기며 이방 문화에 동화된 죄를 행하고 있다라는 너무나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기가 막혀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근심 중에 앉았다가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 향하여 손을 들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행동 내면에는 어떻게든 이방화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행동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동일한 마음은 이 마음인 줄 압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삶을 돌아볼 때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과 세상 사상과 세상 사고를 쫓고 따르는 영적인 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세속화된 삶을 추구하고 산다라면 부모인 우리는 에스라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에스라가 지금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자기가 이방의 아내를 맞이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아들들이 이방의 며느리를 맞아들이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그리한 거였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가정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근데 삶은 하나님 말씀과 너무 무관해요.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어요. 생각도 가치관도 사상도 모든 것이 세상을 쫓는 그런 사고 속에서 살아간다라면 그 모습을 본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두고 가야 될까요? 에스라처럼 정말 옷을 찢으며 정말 아픔을 감수하며 통회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어느 쪽에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너무 등한시하며 살아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자녀들이 그냥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것으로만 족하게 여깁니까?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래도 믿는 부모로서 아무렇지도 않은가요? 그냥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면 자녀들이 그냥 신앙생활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막연한 목회자에게 부탁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입니까? 나에게는 전혀 속탐도 없고 애탐도 없고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에스라처럼 옷을 찢음의 만큼 애통해야 될 그런 문제로는 와닿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쩌면은 지금 우리 각자의 신앙의 현 주소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안타까운 문제 앞에서 안타깝게 바라보지 못하는가?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될 문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다라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에스라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보인 무릎을 꿇는 행위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표현과 간절한 자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손을 드는 행위는 단언과 중보의 자세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이며, 이는 또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과 결부시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로부터는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올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다니엘서 9장 3절로 19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와 유사한 기도로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6절은 이렇게 됐다. 6절로부터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기도의 내용이 이러하다 이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이다. 10장 1절에 보면 이 기도는 에스라가 하나님께 성전에서 울며 한 기도입니다. 에스라가 울며 한 첫 기도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지 못합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지른 죄가 율법을 아는 에스라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을 듣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른다면 몰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고 신앙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모른다면 모르겠지만은 에스라처럼 안다라면은 정말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는 영적이지 못한 일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으면서도, 믿는다라고 하는 부모가 있으면서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이렇게 방치한 것, 정말 하나님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낯이 뜨거워서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라는 그런 애통함이 있다라면 돌아오지 않을까요? 돌아서지 않을까요, 여러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겠지. 나는 막연한 믿음 좋은 소리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믿음 좋은 소리는 에스라 같은 모습입니다. 이 기도 앞에서 이 공동체가 다 함께 돌아섰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대하는 각자의 반응의 차이 때문입니다. 죄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반응의 차이가 정말 극과 극을 나타내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잘 비춤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이, 내 모습이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은 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죄가 죄로 여겨지기에 늘 회개하는 삶이 동반되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죄라는 기준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 자신은 남들보다는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보다는 의롭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와 무관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늘 괜찮은 삶을 산다라고 여기며 살기에 평생 교회를 다녀도 회개의 삶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세상 사람들과 비춰볼 때 나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본다라면 우리가 괜찮을 수 있을까요?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에 이들의 죄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우리의 죄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내가 자녀들 잘 가르치 못했던 믿음 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밖에 아닙니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본다라면 늘 회개하는 겸손한 모습이 아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가정이 어떤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사업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뭐 남의 돈을 훔쳐서가 아니고 말씀을 떠나 살아간다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겨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는 삶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성도라는 말을 하여도 참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는 의심이 아니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살아갈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규범도 말씀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규범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규범 앞에 내 삶을 비춰보지 않는다라면 과연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을 비춰보면서 내 삶과 내 신앙을 늘 점검하며 살아갑니까? 말씀이 아니라면 참 신앙일까? 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구원자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나에게 그대로 전가되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십니다. 이것은 얼마만큼의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얼마의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 보고 그때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해 주시겠다. 그렇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칭의라 혹은 칭의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칭의를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증거는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일까요? 고백한 믿음 때문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고백하는 믿음도 있지만은 그 믿음을 마음에 담는 것도 있습니다. 담겨졌기 때문에 고백이 나오고요, 담겨졌기 때문에 고백했던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칭의를 받았다는 여러 가지 증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가장 뚜렷한 증거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성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화는 의롭다라고 선언된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의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신분이 된 것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합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실 때는 우리의 의를 보고 의롭다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의가 나에게 증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 시간으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거룩하고 어렵게 되는 과정이 그 시간부로 시작되어집니다. 성화는 육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부분적으로 이루어질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이 된다라면 본성이 변화되어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화의 열매는 칭의의 필연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칭의를 받았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성화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뿐 아니라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 줬다라고 하는데, 고백과 함께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소유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소유한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그 고백도 참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에게는 믿음에 걸맞는 열매가 안 나타날까요? 그래서 칭의의 결과물이 뭐냐? 성화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화일까요? 성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죄가 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성화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죄로 보인다는 거예요. 죄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무엇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받았다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지난날에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믿기 전과 달라짐이 전혀 없는, 똑같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믿기 전과 여러분들 똑같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요. 더딘다 할지라도 참 믿음은 반드시 인격도 믿음도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참 믿음을 소유하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죄를 죄로 깨닫게 하시고 선을 선을 깨닫게 하시며 행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속에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 내가 세게 회개 기도했다라고 한 번만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화는 엄청난 시간을 걸쳐서 노력이 소요되는 평생의 과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너무 잘 보여주지 않나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쏟고,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쏟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 하나님 또 배신하고,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흘러갑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나 너무 변화되지 않았어, 여기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참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이 아닐까요?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렇게 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하나님도 일하시지만은 우리도 일하는 신인 협력의 과정입니다. 칭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칭의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또 구원을 주신 성령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과 구원받은 나와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는 그 결과가 성화입니다.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다른 번역은 항상 순종하여, 이렇게 말한다. 항상 순종하여. 순종은 믿음의 절대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을 때도 너희들이 순종했지만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순종하여 라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한 번 주신 구원은 변개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 보고 구원을 또 이루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을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없이 성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없이 성화의 삶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 향하여 부지런히 힘써 의를 추구함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는 하나님 편과 우리 편이 협력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요. 이미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고 있지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뭘까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 거룩, 성화를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우리 편에 보고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하고 계십니다.
함께 행하여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의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고자 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싸워지는 거예요. 이처럼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절대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렵다 칭하여 준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거룩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참 믿음을 가졌다라면은 말씀 앞에 떨림이 있어야 돼요. 왜 강단에서 늘 말씀을 전할까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까요? 말씀 앞에 위로도 주고 소망도 주고 힘도 주고 은혜도 주고 하지만은 때로는 두렵고 떨림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장 1절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9장과 연속되는 내용입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위력은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이 크게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들이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떨지 않는데 통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죄가 느껴지지 않고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죄가 보이지 않는데 통곡이 나올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통곡이 나올까요? 죄가 안 느껴지는데, 죄가 안 깨달아지는데, 나는 항상 괜찮은 사람인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남은 자들은 결코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도 서슴지 않고 짓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의 특징은 말씀 앞에 잘못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통곡합니다.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들은요, 100% 의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성경 보면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남은 자가 아닙니다.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회개했지만은 사울은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보다 더 모진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회개했던 자였습니다. 남은 자의 특징은 죄를 짓는 자가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의 특징은 죄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칭의가 일어나는 구원을 받은 자가 맞다면 어떻게 성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죄가 보이는데.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까지도 죄라고 표현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삶 자체가 죄인 것이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1년이 가도 기도 한 번 없는 것이 여러분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1년이 가도 성경 한 번 보지 않는 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삶이 이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이것이 죄로 와닿지 않아요. 나가 남의 물건 안 훔쳤대요.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죠. 하나님 백성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범은 말씀인데 말씀의 잣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울도 다윗도 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같은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너무 달랐습니다. 어디서 차이 오느냐? 죄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왜 그렇대요? 왜 얼굴을 들지 못한대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사람의 키를 넘는 것 같이 이들의 죄악이 이들을 파멸로 쓸어갈 정도로 여러 세대에 누적된 죄악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선에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미칠 만큼 하늘의 심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말하면서 그들이라는 말 대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에스라는 이방인 여인과 통혼한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 그들의 허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그래서 자신의 책임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이라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한 몸에 우리 모두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나와는 무관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공동체를 돌아보십시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남입니까? 자녀는 남입니까? 부모의 피를 받아온 한 혈육입니다. 남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삶을 볼 때, 바르게 사는 삶이 되지 않을 때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안고 주님의 제단에서 에스라가 성전에 찾아와 통곡하며 기도한 것처럼 그 문제가 있어야 돌아섬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먼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 기도를 부탁해야 되죠. 내가 기도 안 하는 문제, 중보 기도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은 절대로 기도로 응답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에스라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그 죄를 중보하는 이 모습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중보자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중보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안으시고 그것을 자신의 죄처럼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당해 주셨습니다. 에스라의 중보의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의 사역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기 이전에 출애굽 때부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백성들의 죄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항상 오늘까지 뭐 했다는 겁니까? 드러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의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에스라는 현재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여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때부터 이런 죄악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혼음하고 우상을 섬겼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줘 24,000명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엄청난 수의 이방 여인을 취하여 이 일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이 갖고 들어온 우상을 섬기기 위해 산당까지 짓게 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죄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신정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둘로 나누어졌고, 이후에는 북왕국은 북왕국대로, 남왕국은 남왕국대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지속적으로 범해왔습니다.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온 1, 2차 귀환자들은 모두 이러한 비극적 역사를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방인과 통혼하며 우상을 섬기는 죄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라고 에스라가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7절에서 이방인과의 통혼과 그로 인한 우상 숭배는 심각한 죄악과 관련해 과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조상들의 죄악을 언급한 것은 지금 이들의 죄악이 과거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조상들의 죄악과 동일할 만큼 큰 죄악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어느 날과 같으나이다? 오늘날과 같으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여러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을 수 있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게 하실 수 있는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런 죄를 통한 형벌이 오늘날과 같으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지나간 과거지사가 아니라 현재도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도 미칠 수 있음을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앞으로도 범할 경우에 동일한 징계와 비극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의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방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부끄럽게 하셨다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역사적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열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날에도 임할 수 있는 일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의 결과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거두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설마 그럴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세요.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소한 죄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쌓여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징계를 하기 위하여 보험에 들게 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이게 로마서 2장에 보면 나와가 있습니다. 그것을 묵고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괜찮으니까 내일 괜찮으니까 아니옵시다 여러분들.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됨이 없는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이 하신 신실한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지 절대로 행복을 맛보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잃어버림을 당하게 만들지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악은 즉 죄는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흉내도 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과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행복을 꿈꾼다는 것은 미련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 결과는 영광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면 미련하기 그지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모양도 내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한 지속적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얼마와 조금은 바벨론 포로 땅에서 건짐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1, 2차 귀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 2차 귀한 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 중심의 신앙 공동체의 선민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이 사명을 수행하라라고 이 땅에 포로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은 이 큰 은혜를 받고 수행할 사명을 받고 귀환한 그들인데 예배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는커녕 선민 정체성을 회복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과 통혼하며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가증한 풍습을 쫓는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기가 막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소수 얼마를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냥 은혜를 베푸실까요? 반드시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부합하게 살 수 있는 사명을 함께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사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왜 돌아왔는지 그 돌아온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귀한 자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줬는지 그 소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조상들이 지어놓은 성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면서 성전에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삶은 뭐라는 겁니까? 삶은 완전히 이방화가 되어버린, 세속화가 되어버린 삶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을 보면서도 제사를 지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셨는지
목적도 소명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남은 자로 삼아 주셨는지 그 목적과 소명을 잃어버리면 우리 똑같이 세속화되어 살아갑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특수한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얼마나 남겨도 이 세상에 피신하시게 하신 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런 구별된 자임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일이 없이 세상에서 피하게 하신 남겨주신 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남겨진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구원을 이루가는 남겨준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세상의 만족을 취하게 하는 이 삶을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믿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남겨주셨다라고 하죠. 이는 이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자유의 시간이 포로된 속박의 시간에 비하면 무척 짧은 시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잠시의 시간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는 죄악의 시간을 다 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원받은 남은 자로 불러주심이 우리가 살아온 전생에 비하면 참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모태신앙은 불과 몇 분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늦지막이 예수를 믿고 새벽이슬 교회를 통하여 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상당수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40 넘어, 다 50 넘어 이렇게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의 전생에 비한다라면 남은 자로서의 은혜 받은 시간이 얼마나 잠시의 시간이요, 짧은 시간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남은 자의 그 짧은 시간을 지금 또 어떻게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세상을 쫓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노만 쌓게 하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중 은혜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전생애 속에 그 짧은 시간 남은 자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라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시간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시냐고 오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은혜로 부어주신 남은 자로서의, 구원받은 남은 자로서의 이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은혜로 받지 못한다라면은, 이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한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예수 잘 믿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복음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겠다라고, 내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한 시간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가 누려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아본 경험 없이는 은혜를 드러내는 삶은 정말 살아지기 어렵습니다.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3세대가 되니까 이 땅에 사라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살게 되었구나, 이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싶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고 은혜가 은혜로 여겨진다라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잠시 망각하고 있어. 그래서 말씀으로 권면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통곡하는 자들이 많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 속에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안다라면, 내가 잠시 세상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이 말씀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통곡하며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본문이 주는 오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남은 자가 아니라면 이거 무관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다 돌아왔다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자들이 돌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즉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그쳤음이니, 죄가 그쳐진 자라는 것이죠. 죄의 삭인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세력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불러주셨대요? 남은 자로 불러주셨대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육체의 남은 때로,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즉 살아온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그 시간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은 잠시 아니에요. 얼마의 시간 아니에요. 그 많은 길고 긴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또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옛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깊이 누리십시오.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을 받는 자가 진정한
정말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남은 자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즉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즉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잠시 시간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더라도 잠시 시간입니다. 잠깐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아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데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한 와중에서도 다 멸하시지 않고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셨다라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일부는 포로라는 이름으로 바벨론에서 보내어서 혈통과 신앙을 보존하게 하셨다가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우신 구원 계획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결코 폐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강국 포로가 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좌절되지 않고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도 피하게 하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결코 멈출 수도 실패할 수도 없음을 깨닫는다라면 나를 택하신 구원의 역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서도 멈출 수 없으며 실패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남겨두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겨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할 수가 있었을까요? 존속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이야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섭리의 7항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가 존속할 수 있다는 것, 성도가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얼마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남겨둔 자의 특징입니다. 그 남겨둔 자에게는 소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남은 자로 남겨두셨을까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하여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어져 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주의 교회를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써왔기에 이루어진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설령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절망적인 상황이 놓인다 해도 나를 택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취소될 수도 좌절될 수도 무효화될 수도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의 믿음이죠. 그래서 구원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존하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래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라며 예루살렘으로 귀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착하여 뿌리 내리는 사실을 가리켜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처소는 좁은 의미로서는 성전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땅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외부의 힘에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고레스와 아다사스다 왕의 칙령과 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약속의 땅에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우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에스라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신 이 같은 은혜를 우리를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박힌 목과 같은데 누가 그 무엇이 흔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온 남은 자들은 바로 성전에 박힌 목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박힌 목과 같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누가 흔들 수 있나요? 절대 흔들 수가 없습니다. 흔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끌으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어지는 8장 38절로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절대적인 구원자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남은 자는 끊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회복이 돌아옵니다. 떨어져 나갈 것 같은 이들에게 에스라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통곡하며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의 특징은 말씀 앞에 센시티브합니다. 죄 앞에 센시티브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삶을 살았지. 하나님의 남겨준 자는 절대적으로 100% 어렵게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든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름의 특징이 있다라면 말씀으로 고면할 때 그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회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요. 죄를 짓지만은 회개하기 때문에 남겨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통하여 선명하게 그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지 않나요, 여러분들? 구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실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즉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 끝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내리신 가운데서 또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 종살이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페르시아 왕들을 통하여 그런 은혜를 입게 하여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삶을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페르시아 제국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누구의 은혜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은혜가 은혜로 와닿는 신앙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와닿아야, 그 신앙이 돼야 소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면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준비된 것은 징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돌아선 것은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 다니는 신앙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런 은혜가 은혜로 와닿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질 때 깨달아져 소생함을 얻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생활 20년, 30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훈장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인데 무엇이 은혜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나를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는지,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구원은 이야기에는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다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 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들. 아무리 이야기도 이것이 소귀의 경일기가 되는 이런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우리를 그 종살인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라고 했죠. 여기서 울타리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페르시아 당국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주셨던 분은 누구이셨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베푸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울타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업에 울타리가 되게 해주신 그들을 통하여 은혜를 있게 해주셔서 가능한 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살아가는 이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서 그 인컴을 가지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내가 잘났을까요? 아니옵시다, 여러분들. 너에게 이런 은혜를, 울타리를 쳐주는 은혜까지 받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어지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려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다음 시간 볼 이야기거든요. 이런 은혜를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받은 은혜인가요? 여러분과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오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가 은혜로 와닿는 신앙으로.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강조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와닿아야 됩니다. 교회를 주신 은혜가 와닿아야 됩니다.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 주신 은혜가 와닿아야 됩니다. 귀한 가정 주신 은혜가 와닿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은혜로 와닿는 신앙 될 때 그 신앙은 진정한 견고한 신앙이요, 결코 흔들 수 없는 신앙이요, 그 삶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복이 또한 부어지는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고 남은 인생 속에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